5월 7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샘과 분노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죄를 지은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계보와 죄를 시작해서 이어가는 죄의 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을 때 그때도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 뒤를 셈과 함과 야벳이 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에서 보면 온 땅에 사람이 번성할 때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담 이후 인간의 번성은 두 유형으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맥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와 번성하면서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거룩한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시간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선민의식을 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 곧 믿음의 메타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상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선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선택된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표현해낼 때, 삶으로 표현해낼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함께 육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녀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쾌락을 따르면서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과 영성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남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반드시 여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거룩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함을 잇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작은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경건한 무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영성과 믿음을 이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